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오늘 그 북한이 핵실험한 것 같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원래 황웅재 의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좀 퇴근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 모양으로 좀 계속 좀 정세가 불안정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어떤 이런 적대 관계 속에서 그런 위험 상황을 항상 맞닥뜨리고 있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 129편을 읽은 중에 저는 이제 특별히 2절의 하반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한 구절만 좀 함께 교제할까 합니다. 129편 2절인데요.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그 좋은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그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경험으로 소시부터 여러 번 그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이제까지 어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형태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까요? 또는 뭐 유혹이라고 할까요?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든다든지, 아니면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우리 이렇게 절망하도록 만든다든지, 또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역사의 여러 경험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해 왔었습니다. 그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출애굽해서 나와서부터도 그 아말렉이라는 그 대적을 만나서 싸워야 했고, 또 비단 아말렉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그들 내면에 있었던 어떤 죄악된 본성과도 계속 싸워야만 했고, 또 더러 많이 지는 것처럼 보였고, 또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실패와 실수 때문에 또 원치 않는 그런 광야의 길들을 걸어야만 했었고, 더 이상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는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손에 꼽는 한 2명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 여러 경험들을 이스라엘은 이미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삶에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거의 질 것처럼 정말 여러 차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 우리 얼마간들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취약한 각 개인마다, 제가 보기엔 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연약한 부분들.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 대적이라고 하는 이제 사단이 주로 그와 같은 쪽으로 많이 공격을 해오죠.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때 피곤한 틈을 타서 맨 뒤쪽에 있었던, 처져 있었던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같이 이제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 대적이 항상 공격해 오고, 참 놀랍게도 번번이 그 알면서도 또 우리가 넘어지는, 알면서도 또 싸우면 또 이렇게 주로 지고, 그런 경험들을 또 얼마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들이 있고, 또 어느 형제님을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런 문제로 너무 괴로워하는, 매번 반복되는 이런 그 동일한 반복되는 어떤 습관적인 그런 어떤 연약, 그런 실수들, 그런 패배의 경험 때문에 정말 나는 이제 안 되는 건가? 나는 어쩌면 거듭나지 않은 건가요?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시편 129편도 여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다고 2차례나 반복할 정도로 뭔가 이 지긋지긋한 대적, 너무 지겨워, 정말 진절이 날 정도로 이가 갈릴 정도로 정말 막 지긋지긋한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유혹, 공격들을 계속 맞닥뜨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후반부에 놀랍게도 이 승전가가 이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3절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밭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할 정도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지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또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지지 않았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에 찬 노래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가 이 4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거꾸로 말하면 아직 이기지 못하였다고는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마침내 이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인데요. 우리 이따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이처럼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또 반복되는 어떤 이런 실패들을 경험하는 가운데도 왜 우리는 결코 우리가 지지 않았다. 나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 승리가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친히 그들의 줄을 그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바로 이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다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 그래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은 말씀이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제 이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더해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함께하는 성도들의 전체적인 모임을, 전체적인 무리를 가리키는 지금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 약속된 승리죠. 여기 엄연히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대적하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2016년이 됐는데 아마도 우리 대적의 공격은 올해 작년보다 더 세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최후의 어떤 발악 같은 그런 어떤 우리를 향한 분노 또는 유혹 또는 우리를 향한 공격, 고난의 형태가 될지 유혹의 형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결 더 세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아니 교회가 있기 전부터, 사실 우리 주님 때부터 또는 주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스라엘이 존재했을 때부터 계속 대적의 공격은 있어 왔고 갈수록 더 드세졌고 때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형태로 대적도 공격을 해왔죠. 어떤 때는 아주 위협하는 형태로 그 2살 미만의 아이들을 죽이는 형태로도 공격을 해왔고 또 중세 이후로는 이 권력의 어떤 유혹 또는 어떤 이 재물의 유혹으로 이 교회를 공격해왔고 때에 따라서 가장 맞는 형태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갈수록 더 드세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2016년이 밝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예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여러 형태 유혹은 더 드세질 것이고 또 어떤 고난은 더 강해질 수도 있겠고요. 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 16장 18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약속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튼튼해서 그렇습니까? 우리 서울 북부교회가 우리 각 개인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인 우리가 아주 강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16장 18절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나의 교회,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해도 어찌할 수 없다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아주 강하게 이 교회를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세우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대련, 중국의 대련이라는 곳인데 슬프게도 거기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얼마간 이겨온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주 정말 그 저희가 떠나올 때 저희가 이제 사진을 함께 교회가 함께 단체 사진을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었는데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그 밑에다가 저의 고백이 담긴 그 말씀을 새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시편 133편 1절이었어요. 우리 또 몇 주 후면 배우게 될 텐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게 그때 우리 함께 모이고 있었던 저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고 그 말씀을 밑에다 새겨놓고 딱 각 가정마다 다 그 사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고 또 중국에 찾아가 보니까 집집마다 다 그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같이 저희가 동거하고 연합하고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로 그 교회를 공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놀랍게 그렇게 우리가 화목하고 동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는데 형제지간 사이를 이제 그 이간하고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지금 교회가 점점 연약해지고 얼마 전 한 몇 달 전에 이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는 형국이 돼서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집에 거북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 끝나고 이제 수요 집회였나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북이가 죽었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울면서 우리 아이가 엉엉 울면서 아끼던 거북이가 죽었다고. 거북이 좀처럼 죽지 않습니다. 십장생 중에 하나인데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중국에 있는 형제로부터 이제 그런 전화를 받게 된 거였거든요. 이제 벌써 한 얼마 됐죠. 시간이 꽤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 더 이상 못 모이게 될 것 같다. 근데 제 마음이 그 두 사건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이상 문을 이제 닫게 된다니 마치 우리 집에 거북이가 그 십장생 거북이가 좀처럼 죽지 않을 거북이가 이렇게 죽는 것처럼 정말 마음이 제가 서글펐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거북이 시체를 보면서 늦은 밤에 베란다에서 엉엉 울었어요.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거북이를 보는데 꼭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 어쨌든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벼르다 한 1년 넘게 못 가다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이제 못 모이고 있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도님들을 따로따로 이제 뵙게 되고 또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초대해서 식사를 나누는데 60 좀 넘으신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교회가 못 모이니까 중국에 삼자교회라고 일반 교회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를 이제 동네에 나가고 있대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시냐니까 너무 마음이 안 간다는 거죠. 너무 우리가 모이던 것과 너무 달라서 마음이 도저히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하시는 말씀이 60이 넘으신 자매님이신데 꼭 집이 없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꼭 고아 같은 느낌이다. 이 별것 아닌 15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였는데 그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제 여기저기 다니고 계시는데 꼭 고아가 된 느낌이다. 집이 없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제 마음이 참 아프면서도 또 참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아멘이 됐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고 너무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 그 중국의 성도님들이 이런 얼마간의 시간을 겪으면서 또 이렇게 좀 뭐 많이는 못 모였지만 이번에 가서 그냥 같이 식사하면서 또 모이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미 저희가 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두세 명이라도 다시 모이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 지난 일은 다 지난 일이고 모일 수 있는 두세 명이라도 다시 모이자. 그런 얘기를 지금 그 형제 자매들끼리 하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월 설 지나면은 이제 설이 큰 명절이니까 설 지나고 나서부터 함께 다시 모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다음에 다시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알려주시면 꼭 다시 오겠다. 그때 맞춰서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또 빠른 날짜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물론 이 16장 18절 말씀이 이런 어떤 지역교회 하나의 지역교회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또 교회인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어떤 것도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적이잖아요. 음부의 권세잖아요. 음부의 권세. 사망이거든. 사망. 이 사망이 생명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이 놀라운 어떤 생명의 특성이죠. 이 마치 우리 사망의 생명을 삼키려다가도 이 생명의 어떤 역동적인 힘 때문에 도리어 사망이 터져버리는 게 바로 그 경험이 부활이었던 것이죠. 이 대적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사망, 죽음으로써 우리 주님을 가두려고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이 죽음에 가둬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막히지 않습니다. 이 사망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고 도리어 성경은 생명이 또는 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 사망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습니다. 53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 이 승리, 사망을 정복한, 죽음을 정복한 우리 주님의 승리가 완전하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죽음, 모든 사망을 완전하게 삼켜버리시는, 더 이상 이 사망을 경험하지 않는 그런 불갑을 썩지 아니할, 죽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의 날을 우리가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절 이후에는 또 역시 신약 성경의 놀라운 개선, 이 승전 노래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승리의 어떤 이 감격에 차서 사망을 향해서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넌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해. 사망,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자도 감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일생에 매어서 우리로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그 사망, 넌 우리를 이기지 못해.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어? 너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당당하게 외치면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이미 완전하게 승리하셨고 이 사망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아주 으깨버리셨다는 그런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물론 그분께서도 발 뒤꿈치를 상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만 또 그 고난이 결코 작은 고난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 시편 129편에서도 등에 고랑이 갈렸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이지만,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승리이고, 이 승리를 의지해서 우리가 여전히 저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소시 때부터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지금도 여전히 공격을 경험하고 있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 악인의 줄이 더 이상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자에 놀라서 또 우리의 어떤 옛 본성의 그 어떤 습성을 따라서 그 같은 대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악인의 줄은 끊어졌습니다. 그 새가 사냥꾼이 놓은 올무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사망으로 벗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하나, 이 소시적부터 거듭거듭 당해왔던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더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은 그래서 여전히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 고난과 또는 실패와 유혹과 좌절을 겪다가도 그러나 여전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우리 또 이 이김에 대한 한 구절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이 말씀은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사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7장 25절에서 또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이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울부짖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또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8장에 와서는 전혀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31절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완전한 승리, 여기도 역시 우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완전한 그 해결을 해놓으신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미 죽으셨고 완전하게 그 죽으심이 의로운 것을 입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우리 주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고 또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송사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설령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 위험, 칼을 우리가 당해왔고 또 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또 이긴다고 사도 바울은 믿는 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환난의 경험들을 통과해서 또 이와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분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신, 그래서 비록 그때는 근근히 견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정말 넉넉히 이겼구나. 또 지금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에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6년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대적이 계속해서 소식 때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던 우리의 대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여러 형태로 더 드세게, 더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이 훨씬 더 크고 넘치고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이 믿음의 사도들과 함께 동일하게, 또 여기 시편 기자들과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께로 성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또 함께 그렇게 주님 가까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